네,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말씀이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믿음의 승리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뉴욕 하면 이 맨하탄 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맨하탄이라고 하는 지역은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죠. 아니 뭐 요즘 시대에 102층짜리 빌딩 가지고 자랑하냐. 네, 이것이 1931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세계에 정말 유명한 볼거리였었습니다. 그런 빌딩이 거기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맨하탄 거리에 가면 그냥 보통이 30층 60층 그래요. 그냥 빌딩만 쑥쑥쑥쑥 올라와 있지요. 자, 이런 유명한 거리, 맨하탄 거리에는 식당가가 있고 유명한 극장들이 있고 음악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카네기 홀도 맨하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요, 그렇게 환상적인 곳만은 또 아닙니다. 맨하탄이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폭력과 강도 사건이 잇따르는 할렘가라고 하는 지역이 맨하탄에서부터 또다시 끝나고 이어져요. 자, 오늘은 할렘가에서 있었던 얘기 한 토막인데요. 폭설이 내리던 밤에 한 부인이 맨하탄 이 밤길을 걸어서 자기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순간적으로 위기를 느낀 이 여인은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추격을 당하고 말입니다. 마침내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바짝 다가왔을 때에 그녀는 자기의 짐을 내밀면서 아주 상냥하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이 짐이 무거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험상궂은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짐을 받아들더니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거예요. 아파트에 도착을 해서 그녀가 수고했다고 팁을 주려고 하니까 머리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부인, 당신에게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사실 나는 당신의 핸드백을 날치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부인이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차마 그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강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강도를 변화시킨 거지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나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함께한 사람을 또한 살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큰 축복과 혜택이 다가올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을 잘 가지니까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었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모든 일을 축복할 거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저주할 거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첫째, 죄를 떠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었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바뀐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게 익숙해갖고 저는 이 구절이 더 좋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든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이 도시가 죄악의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갈대아 우르, 아주 잘 사는 도시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바벨탑 사건은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이미 그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서 그 지역에서 빼내오는 거예요.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바벨탑 사건이 있을 그때의 락이라고 하는 태양신이
이미 그 지역에서 숭배되고 있었고,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대에 사드락, 이게 락이 태양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그 태양신을 섬겨라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죠. 또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던 제단이 있었고, 찌그라시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흔적들이 이미 그 도시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편이 갈대아우로 강저편에서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강저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저쪽에서 다른 우상의 신들을 섬겼다. 자, 아브라함이 죄와 우상의 도시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죄를 떠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지역이 잘 살고 문화가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생활이 편리해졌다 할지라도, 그 지역이 죄악의 도시이면 거기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온갖 기회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죄악의 우상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는 가장 아끼는 것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옳은 눈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면 그것도 빼어 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죄와 우리가 분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 살기 좋은데요. 내가 왜 서울을 떠납니까? 아, 살기 좋은데요. 그래도 내가 여기 있으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는 서울을 떠나야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지방의 문화가 상당한 수준에 있었어요. 그들의 생활 수준도 아주 유복했습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나중에 큰 제국을 형성하는 바벨론 제국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대에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늘 바벨론 포로 했잖아요. 예, 맞아요. 이 지역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던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가 유프라테스 강 그 강변 옆에 있는 그쪽 동네, 옛날부터 잘 살던 동네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 당시 이미 학교에서는 구구단을 배웠고 기하학을 배웠고 상형 문자가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제단을 둔 골방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 또한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갈대아 지방을 떠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이제 세상과의 결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수백 년을 살아온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남으로써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죄된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내일의 충만한 믿음과 복된 삶을 위하여 오늘의 이 죄된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죄 짓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동조해 주면서 이 나라 잘 되게 다 해달라 기도하는 것은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재판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나라 살려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젊은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에 있었어요. 아, 명색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야 이 체면이 서질 않았지요. 고심을 하다가 여름 휴가를 기해서 이제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철원에 있는 모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자기 생각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담배를 끊고 내려올 작정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도 남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하는데 자기에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커녕 한 3, 4일 지나니까 담배 생각이 나가지고 숲속으로 올라가서 몰래 숨어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와, 내가 이 꼴이 뭔가 이게. 그리고 생각하니까는 참 처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이왕 결심하고 올라왔는데 도중에 다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도전하여 마음 먹고 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버려, 버려. 아니 뭘 버리라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주머니를 보니까 이 주머니 속에 라이터와 담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버려? 그래서 이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유유히 흘러가는 한탄강에다가 모르겠다 씹어 던지고 다시 또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한탄강에 버린 담배와 라이터를 생각하니까 속이 후련해지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래요,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이 들려오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 네, 마음속에 가득한 담배의 욕망을 버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원을 내려올 수가 있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부터 담배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나서 그 이후로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는 간증문을 제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죄의 행실을 떠나 버리시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출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십시다. 떠나야만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정상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분리되어지는 거죠. 죄로부터 떠나 분리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죄를 떠나야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와 세상으로 떠나야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날 때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한 삶이 곧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이지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 거룩하여지고 믿음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믿음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났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고. 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제가 세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거룩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하고 결별을 하게 되는데 조카 롯에게 아주 좋은 땅을 양보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좋은 땅을 조카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다라고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조카의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즉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부요한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부자 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제일 잘 살아요. 근데 이제 그 나라들도 너무 잘 사니까 이제 믿음이 흔들흔들해지는데 그 나라들도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설렁탕 집을 인수받아서 경영을 하게 됐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슴에 품습니다.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식당을 운영할 것을 다짐했어요. 하나님, 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인만 바뀌었지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방장이 예전에 하던 대로 커피에 넣는 이 크림으로 하루 종일 팔 만큼의 설렁탕 국물을 만들어 놓았어요. 네, 설렁탕에 커피 크림 넣는 거는 그냥 보통 기본입니다. 그거는 많이들 그렇게 해요. 뭐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그분이 그래요. 내가 대전에서 제일 큰 식당을 운영했다고. 우리 식당이 제일 유명했다고. 값도 비싸고 나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근데 목사님, 커피에다가 크림 안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예요? 아, 다 넣습니다. 진짜예요? 아, 다 넣습니다. 집사님도 넣었어요? 아, 그럼 저도 넣었지요. 색깔도 뽀얘지고 고소한 맛도 나고, 그래서 커피 크림을 넣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몇 번 확인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미국 가디언 한다고. 그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의 아빠가 김아무개 씨인데, 그분이 그래요.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커피 크림을 넣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옛날 하던 방식으로 하루 종일 팔 설렁탕 국물을 이미 커피 크림을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뼈다귀를 오래 우린 진국같이 보이도록 커피 크림을 잔뜩 넣었지요. 이 집사님은 새로 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그날 문에 글을 써붙였습니다. 오늘 하루 쉽니다. 그리고 설렁탕 국물을 다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모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커피 국물로 대접하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렁탕 국물을 쏟아 버리고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운영을 했더니 소문이 퍼지면서 대단히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남의 말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그렇다고 남의 말 듣지 말고 책도 읽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내 중심에 말씀에 대한 골격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골격이 세워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져 있을 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뚜기 넘어졌다가 다시 서. 이것은 말씀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진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참 우리가 많이 들었죠.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아끼고 사랑하였던 링컨은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화점의 왕, 백만장자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이 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많이 짓고 사회사업도 많이 해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60년 정도 사업을 한 후에 그 기념식에서 신문 기자가 물었지요. 회장님, 참 성공적인 삶을 사셨는데 가장 잘한 성공적인 투자는 어떤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주 쉽게 꺼리낌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구입한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지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네 가지 생활 신조를 말하더랍니다. 4T라고 해갖고 T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 생활 신조인데요. 첫째, think.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try.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toil. 하나님의 말씀대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라. trust.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여러분, 나를 주도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나를 주도하고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갑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주도적인 인간이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말씀 주도적인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주도적인 인간이 되어서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예배가 믿음의 절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7절,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가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자 맨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또 가다가 머물면 또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했다는 말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장 이하 쭉 읽어보게 되면 가다가 베델에서 장막을 칩니다. 조카 롯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을 때에도 그는 조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갔을 때 얼마나 허전합니까? 조카를 도와주고 여기까지 챙겨왔는데 조카 녀석이 많은 땅을 가지고 간 거예요.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허전한 마음, 괘씸하고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달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신앙의 사람,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헌신의 최고의 모습이지요. 믿음의 정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낌없는 은혜를 받았고 아낌없이 또한 하나님 앞에 베푸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신앙의 위기가 닥친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를 경솔히 여길 때입니다. 기도줄이 안 잡히고 설교가 안 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예배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남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헌신의 예배를 통하여 절정을 이루게 되지요. 그는 예배에 사활을 걸고 하나님 경배하기를 즐겨했어요. 아브라함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친구로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만 되면 아주 지혜로운 똑똑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주일날인데 오늘은 우리 둘 중에 당신이 대표로 예배 드리고 오시오. 당신이 대표로.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대표로 갔다 오시오.
근데 어느 날 밤 남편이 꿈을 꿉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는데 천국문 문지기가 하는 말, 당신들은 부부지요? 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부부는 일심동체 맞지요? 아, 그럼요. 남편이 그냥 크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문지기 하는 말, 당신들 중에 부인만 대표로 천국에 들어오시오. 영국 타임지에서 옛날에 이런 보도가 나왔죠. 통계 조사에 의하면 최소한 한 주에 한 차례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들의 경우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14년을 더 장수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얼굴이 검은 사람이면 예배를 좀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해야 되는 거죠.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렸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한 것만큼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배 드리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지나간 몇 년간 내가 보니까 뭐 예배 드려도 별로 복이 오지 않더라. 그런 분이 있습니까? 뭐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애가 대학에 떨어지더라.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가. 응?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내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예배의 목적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명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명절이 오는데 명절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우리가 뵙지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부모님을 위한 거예요. 응? 자,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내가 그냥 고향에 갔다 왔다. 그러면 벌써 얼굴에 써 있어. 부모님께서 야, 그런 얼굴로 올 바에는 차라리 오지 말라. 내가 부모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나를 부모님께 뵈러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명절날 부모님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 하나님 보세요, 나 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부담됩니까? 명색이 집사인데 예배에 빠질 수는 없고 피곤하다. 누가 예배를 만들어 놔가지고 참 오늘 또 가야 되고 말이야. 억지로 마지못해 온 예배라면 그 예배는 와도 무효. 와도 무효.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해하며 나를 위하여 내게 베풀어준 삶에 대해서 이 감사가 넘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은 뛰고 어깨는 덩실거리며 춤을 추는 그런 축제 같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배. 꿈에도 소원은 예배. 예배를 이루자. 그거야, 그게. 꿈에도 소원은 예배. 죽으나 사나 주의 것으로 돼 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위하여. 어느 부잣집 주인 어른이 회갑잔치를 하게 됐는데 그 집에 이제 부잣집이니까 짐승들을 많이 키웠어. 이 짐승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잔치에는 누가 순교를 할 것이냐. 제일 처음 개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여름에 주인이 잔치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보신탕으로 네가 나가는 게 낫지 않겠니? 개가 말합니다. 내가 나가는 건 괜찮은데 내가 나가면 이 부잣집 재산은 누가 지켜주냐. 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닭을 불렀어요. 이 여름에는 아무래도 삼계탕이 좋지 않겠니? 주인을 위해서 네가 좀 순교해라. 그러니까 닭이 하는 말, 난 안 돼. 내가 없으면 매일 일어나는 시간을 알려줄 수가 없고 매일같이 그 영양 덩어리 하나씩을 떨켜줘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해주니?
그러니까 또 안 될 것 같아. 세 번째는 소에게 말을 했어요. 야, 네가 아무래도 제일 낫다. 그래도 주인님 회갑인데 한우 갈비로 대접해야 되지 않겠니? 소가 하는 말, 난 안 돼. 내가 없으면 이 주인집 많은 농사는 누가 짓니? 그 마지막에 돼지에게, 야 돼지야, 넌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먹고 그냥 누워 잠만 자는데 그냥 삼겹살로 대접하자. 다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돼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돼지가 하는 말, 뭘 끓이소. 오늘 우리가 왜 사는가요? 살만 찌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배부른 돼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알려주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맡은 직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명, 그 열정, 또한 예배, 이것을 위해서 첫째는 죄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공허한 심령이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열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정상에 바로 세워지고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올 한 해 다시 한번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말씀으로 되어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 그는 죄와 우상의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그 어떤 우상이 당신을 감싸고 있나요? 돈, 명예, 쾌락인가요? 그것은 일순간의 영화입니다. 그것은 소돔이고 고모라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은 변함없는 말씀의 능력이지요. 그 말씀이 당신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도 말씀이고 완성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믿음이라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감격과 환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당신도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며 당신은 그 축복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올 한 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된 지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출발해 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을 맺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약속한 복된 한 해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